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 용어 중에서 제로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시동을 걸고 정지되어 있는 차, 멈춰있는 차가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 하고 있다가 팍 밟으면 차가 휙 가잖아요. 얼마나 세게 밟아야, 얼마나 엔진이 힘이 좋아야 이 차가 금세 100km까지 다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제로백입니다. 생각해보면 경주용 자동차 외에는 제로백을 쓸 일이 특별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매니아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를 내려는 거겠죠. 어디를 가기 위함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제로백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기까지 그 결단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기까지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믿음의 제로백. 아주 짧거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또 갖추기도 해야 되겠고 기도하기에는 또 교회까지 나와야 되겠고 순종하기에는 많은 고민과 계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고민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은혜의 일에는, 은혜 받는 일에는 속도가 더뎌요. 속도만 더딘 게 아니라 방향도 더뎌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가를 잘 명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초자연적인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들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곤고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그 공고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도울 마음과 도울 마음도 있고 여러분에게 도울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는데 전부가 다 타락한 것 같지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셔서 그들을 불러내주시고 그들 앞에 세워서 구원해 내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일들로 지금까지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덕분에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비록 일부 광야에서 나고 자란 다음 세대뿐의 구원이지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반반이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는데 애굽에서 난 사람들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 누구 덕분에? 모세 덕분이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각오로 얻어낸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구원받을 기회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의 기회를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장에 오신 분들도 그래요. 근데 맨날 3일날 8일날 2번 와요. 여기 오산시장도 가면 아유 내가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맨날은 안 오죠. 3일날 8일날 오잖아요. 청란에 가보시면 계셨던 자리에 또 계셔요. 근데 꼭 장사할 때 보면 내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세일이 오늘 같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가면 그 가격 그 가격이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일도 그런 거예요.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내가 오늘 구원 안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겠습니까?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잡았으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형이 두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의 환덕뼈의 충격을 견뎌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천사의 허리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 합니까? 살 지켜다가 뼈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살을 내주고 뭐를 얻어야 돼요? 뼈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사소한 것들을 내어주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은 내어주더라도 뼈를 지켜내듯이 여러분은 구원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더디고 구원은 더디고 타락은 빨랐습니다. 구원을 내어주고 만족을 얻었습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구원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구원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모든 걸 뭐예요? 모세 탓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 그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유언처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면합니다. 당연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던 사람이 모두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대물림이 되지 못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예배하지 않는데 자녀가 예배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어제 교회에 바이올린하는 다현이 친구의 집사님, 유정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거기도 이제 다현이랑 동갑이니까 11시에 뱉으신대요. 속이 터져 죽겠대요. 뭘 하는지 예배 시작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는지 깨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뭐 답답하게 그지없진 않진 않아요. 근데 이러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러고 있진 않은데 그렇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받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네. 가정에서 물어보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집에 가시면 오늘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그래서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가 아빠가 그걸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지, 네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협력해 가세요. 그럼 아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해볼까요? 주일학교 버전의 문제. 자, 구약의 5대 제사 시작. 주일학교 애들이 마치더라고요. 저 희민이가 마치는 거 보고 뒤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주일학교는요, 뭐 5가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무슨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5번째. 얘네들은 문제를 스스로 어렵게 풀어요. 스스로 어렵게 풀어요. 모르니까 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관심이 없고 부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할 겁니다. 아니, 물으세요. 그 5가지 어떻게 드리는 거야? 우리 한번 모형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요, 인터넷으로 쳐보면요, 그 막 많아요. 번제단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교회가 다 사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런 걸 하세요. 다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그 집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테이. 잘해요, 테이. 테이 쓰고 소리 쓰고 하시면 돼요. 중고등부 때 뭐 했는지, 다음 주에 점심 뭐 먹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기가 막히면 이러면 쫙 선생님 뭐 먹기로 했어? 이런 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그 교수님하고 말씀 뭘 나눴니? 그래, 그럼 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똑같아요. 내가 그럼 널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뭐 할까? 하면서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무슨 큰 정보처럼 학교 가서 세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면 안 돼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띵동띵동 하길래 나갔더니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놓고 갔어요. 누가 또 똑똑똑 하길래 택배가 또 왔나 보다 나가고 봤더니 여자분 2분이 시아처럼 쓰면서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물된 동산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그랬죠. 제가. 네, 그랬어요. 그때 저희는 교회에서 봉사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혹시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예? 정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러 왔는데 필이면 담임 목사님을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니까 뭐 전도를 해보래 그랬더니 무턱대고 그거 있잖아요. 작곡 우리 그 세트를 딱 주시는 거 있대요. 안 주셔도 되는데 했더니 받으셔도 돼요. 처음으로 제가 목사인 것을 누가 알아봤어요.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 학교를 가도 다행히 선생님 상담이 있어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상담을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엄마가 간대요. 근데 제가 갔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퇴근을 빨리 하셨나봐요. 출퇴근이 언제 했을 때가 이때쯤 또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겠구나.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세요? 저 주다산교회 다녀요. 할렐루야. 주다산교회 다녀요. 근데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다현이를 통해서 들었던 선생님에게는 그리스도 연기가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선생님이 너무 예민하다 그랬거든요. 웃는 모습 별로 없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주다산교회 다녀요. 근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이야, 이순신처럼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막 하면서 막 이제 사춘기 얘기하길래 저는 다현이한테 사춘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사춘기 겪으면 안 돼. 사춘기 겪으면 내쫓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죠. 그 성경에 사춘기가 안 나오네요.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사님께 전화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더지. 근데 목사님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누가 누굴 상담을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현이한테 무슨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안사람을 통해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전화해 주셔도 연락을 되는데 근데 목사님 바쁘시죠? 전혀 안 바빠요. 그랬더니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또 충격을 받았잖아요. 왜 모태신앙인데 왜 주다산교회 큰 교회 다니고 동탄에 꽤 큰 교회고 괜찮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고3도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1학년 아이들 군기를 잡으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말씀 나눠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잘 웃으시고. 애들한테 왜 그러실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교회 안에 갇힌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발휘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되어지는 신앙 고백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되어지는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다 전담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책임지는 신앙 교육입니까? 여호수아 대에서는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대단한 것은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거 있습니다. 세웠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겨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생을 끝이 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만 키워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다른 그 부모 세대도 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에 마음이 쏘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음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망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쌍히 주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사사를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욱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에게 이스라엘은 힘없고 맥없이 당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결과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에 말씀하신 대로였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괴로움만 더해지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잃으면 남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남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그나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믿음은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비워진 자리에는 세상의 것이 자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나중에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채우면 괴로움이 덜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괴로움이 덜어진 자리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더해질 겁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오래 참지 못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속하게 속히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대적에게 받는 압박과 괴로움들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안 하면 솔직히 몸 편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몸은 편할지 모르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부터 대적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힘을 잃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외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을 일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불편하시더라도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를 그렇다고 제가 23시간을 해요. 23시간 50분을 하래요. 냉정하게 11조만큼 합시다. 하루에 11조만큼. 얼마예요? 24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 빼드릴게. 8시간 주무신다. 16시간 중에 10의 1조. 뭐 어떻게 해요? 빨리 계산해봐요. 밥 먹는 시간 빼드릴게. 13시간 중에. 일하는 시간 빼드릴게요. 8시간. 5시간 중에 11조만 해보세요. 50분만. 조금 못해서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게 없으세요? 기도할 게? 없을 리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과 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있는데, 할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할 기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게을러진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하면 만나잖아요. 연락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아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 연락 하나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놓고 잠깐만 나 사귀는 거 맞아 우리 사귀는 거 맞아? 1년 만에 만났는데 연락을 한다 1년에 만났는데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사귀는 거 맞아. 다음에 만나 2년 뒤에 만나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알고 지내는 거지. 대충 회사 사람들보다 덜 만나는데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보다 덜 만나는데 뭘 사랑하는 거가 안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마치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제로백 그냥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더뎌요. 군뱅이도 그런 군뱅이가 없고 거북이도 그런 거북이가 없어요. 여러분 거북이도 사냥할 때 엄청 빠른 거 아세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재미난 동영상 하나 올렸더라고요. 제일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무들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바나나를 까는데 진짜로 이 속도로 까요. 다 깠어요. 한참 전에 다 까서 먹으려고 했는데 원숭이가 가져갔어요. 근데 그 속도로는 원숭이를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웃고 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멸종을 안 당했지? 사는 방법이 따로 있나? 그렇게 원숭이가 맨날 먹을 때마다 가져가면 근데 걔네들도 종족 번식 다 합니다. 할 거는 다 해요. 여러분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요 구원과 타락이 반복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반복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욱 타락하고 속히 떠나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요 다 졸아요. 띵동띵동 매점 가자. 공부할 때는 막 움직이면 마치 건드리면 죽을 것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띵동띵동 치면 매점 갈 때는요 이야 올림픽 나가도 돼요. 그 정도는. 도서관은 더디 가고 매점은 속히 가고 그죠? 공부로는 밤을 못 새도 놀로는 밤을 샐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거는 학생이나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밤새 성경 읽는 건 죽어도 못하는데 밤새 고스톱 치려면 칠 수 있는 게 어른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속도를 내야 될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반복될수록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반복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그 실패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반복될수록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실 이런 표현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보에 뭐라고 기록했죠?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도 모르게 훅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요? 멸망으로요. 사망으로요. 죄 짓는 것으로 훅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제동할 수 없을 만큼 타락의 가속도가 붙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은혜로는 이들을 멈춰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패역함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는 진심으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혜 받을 방편이 없어요. 왜? 말씀하시지가 않거든요. 응답하시지 않거든요. 기도의 응답도 환상도 말씀도 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임의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엔 생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대적들은 늘어나고요. 대적들의 힘은 강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을 애써 외면하십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돕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그들의 구원을 확실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려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말씀과 멀어져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두드려도 절대 열리지 않으면 찾으려 해도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는 삶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는 마치 에덴 동산의 풍요를 발로 차버린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속도가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일에 속도를 내십시오. 아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속도를 내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대로 충분히 돼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엔진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란 말이에요. 불안불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꺼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는 머뭇머뭇거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는 그냥 신속하고 정확한 인생. 여러분, 타락은 순식간이에요. 공든탑도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쌓기는 쉬운데 무너뜨리기는 되게 쉬워요. 집중해보세요. 정리가 어려워요? 파괴가 어려워요? 파괴는 쉬워요. 그냥 막 쏟아내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쌓아놓은 믿음입니까? 근데 어떤 이유로 어떤 핑계로 그것이 쉽게 무너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고민해보셨어요? 세상 약속은 되게 진지하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약속은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번 주만 예배인가? 이번 주만 주일인가? 싸워보셨어요? 한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친구를 일일각오로 한번 예배를 선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일 쓸 것이 급한데 내가 11조 드림으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나가서 일하고 계약하면 더 많은 돈을 받는데 내가 그 돈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선택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처럼 그냥 쉽고 편하게 되는 대로 성경은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찾지 않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읽지 않고 굳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이면 충분하지 하면서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이요, 멸망이 가까워집니다. 내가 무슨 일에 지체하고 무엇을 속해야 될지를 정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더디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더딥니다. 내 기도가 시원치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뜻에는 매우 더디고 무감각했습니다. 반면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는 매우 신속했습니다. 세상 분위기가 그랬을 수도 있지요. 이런 삶은 응답도 더디고 은혜도 덜합니다. 구원도 덜하겠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최소한이 되고 말 겁니다. 지금보다 더 불편하고 삶은 곤고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의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살려는 드리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이 영화에서 조폭이 딱 왔는데 뭐 내 편 들어주십시오. 형님들 내 편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뭔가 뭐 나도 뭐 1, 2, 3, 4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형님들 살려는 드릴게. 이 얘기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는 않게 해줄게. 죽이지는 않을게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는 않아요. 살려는 줘요. 다른 은혜가 없다니까요. 다른 은혜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없지요. 말씀을 펴지 않았으니까, 읽지 않았으니까 없지요. 내가 감수한 게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어깨가 막 아프다니까 김동희 지사님이 이렇게 이거 스트레칭을 하면 막 몸이 쫙쫙 펴진대요. 내가 안 사람한테 웃으면서 나 50견인가 봐. 김동희 지사님이 지나가시면서 목사님이 50 안 되셔서 아직 50견 아닙니다. 저는 45견에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스트레칭도 하려면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쵸? 근데 그 근육을 늘리려면요, 아파요. 근데 아픈 게 싫다고 안 하면요, 점점 안 될걸요? 여러분, 몸 푸는 것도 그런데 믿음은 어떻겠어요? 불편해야죠. 근육이, 응집되었던 근육이 풀리려면 아파야겠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히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70편 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속히 오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빨리 오셔서 도와주시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디가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와 응답과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 크게 비례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즉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도 즉시 역사하십니다. 시작. 어려워요? 자, 즉시 순종, 즉시 역사. 시작. 즉시 순종, 즉시 역사. 즉순, 즉역. 시작. 많은 거 배워가잖아요. 즉시 순종하면 즉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반대로 즉시로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린 기도를 아끼잖아요. 지금 기도하면 기도가 아까워가지고. 애기들이 사탕을 먹는 거 보니까요, 어른들은요 승질급해가지고 이렇게 몇 바닥 하고 또 삼켜버리죠. 애들은요 이거 다 없어질까봐. 여러분, 기도가 다 없어집니까?
예배가 다 없어져요. 153번 예배를 다 드리면 예배가 없어질 것 같아서 아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아끼면 하나님도 역사를 아껴요. 내가 기도를 아시면 하나님도 역사를 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우리가 즉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디고 머뭇거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더디게 역사하시면서 행하실 일에 머뭇거리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막 근심이 있으니까 왜 그래?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그 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막 슬퍼해버렸어요. 야, 니네가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모르냐? 그렇다면 니네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야? 하고 가르쳐줬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나? 예수님은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더디 믿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되고 믿는 게 아니면 믿으면 이해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고 이해하는 거, 믿고 보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직감하며 더디 믿지 말고 속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60절 말씀 따라해 봅시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70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할 거면 시편 119편 60절 말씀처럼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나도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디에 속도를 내시겠어요? 가속도를 내셔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이거 경운기만고 안 돼요. 경운기만 딸딸딸딸딸딸 언제 그러겠어요? 누구는 막 달려가는데. 이미 이루어진 주의 말씀을 믿는 일에 속도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내십시오. 제발 더디 믿지 마시고 속히 믿으십시오. 제와 불순종에는 매우 더뎌지시고 말씀과 예배 순종에는 즉시 반응하는 거룩한 제로백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예요. 팡하고 즉시. 0에서 100까지 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